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우리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 의식이 없이 따라갔던 마가 요한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소명의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 분명한 인생, 부르심과 보내심이 분명한 인생.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 곳에서 예배하고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남편의 자리이고 아내의 자리이고 또 부모의 자리이고 목사의 자리고 성도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지난 시간과 동일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포커스하는 그 부분이 많이 달라요.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이잖아요. 거기까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 아시듯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을 했고, 복음 전파 과정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복음에 대해서는요, 흔들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이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도시를 방문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과 또 어떤 그 고난과 환난을 겪었는지, 또한 어떤 열매를 겪었는지에 대하여 거두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는 단순히 좀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여행을 떠날 때,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난 목적이 무엇인가요?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또한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구체적인 인생의 전략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몇 가지 전략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과 저도 복음 안에서 이러한 전략을 갖고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그럼 몇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그는 계획보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린도에서는 1년 반을 스테이하면서 사역을 했고, 에베소에서는 약 3년 동안 머물면서 사역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사도 바울은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만큼만 머물고 사역하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선교지를 선택을 했고, 또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이 사울의 첫 선교지였던 구브로에도요, 이 성령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겉으로는요, 이 사람이 선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구브로 출신 바나바가 사울과 함께 했던 모든 일정은 결국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음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두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도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간증하며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구브로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셨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만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한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바나바처럼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여러분, 이것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기도를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님의 허락을 구하고 성령님의 뜻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그 삶의 그 모습 가운데 공통적인 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다면 매 순간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단어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와 같이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지혜롭게 전략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춰지는 저 지도를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그 지역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만 계획 없이 발길 닳는 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는요, 분명한 계획이 있었고요, 전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경학자들이요, 바울이 복음 전한 지역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도시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당시에 각 지역의 중심 도시를 선별해가지고 그곳에 먼저 갔습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가지고는요,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가야 지방에 가서는요, 고린도에 갔고, 소아시아 지방에서는요, 에베소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지였어요. 또 교통의 요지였어요. 또한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단순히 사람만 많은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고 장소를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그곳의 중심지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지혜를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역시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전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 전도도요, 무조건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21세기에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난다면 그는 어디를 향해서 떠날까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온라인입니다.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고 AI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인터넷은요, 우리 일상의 일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전부가 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그리고 매 순간 온라인 공간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온라인 공간이요, 하나의 선교지가 되어버렸어요. 모슬렘 지역에도요,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험하고 힘들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 공간에서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거 많이 효과적인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은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새로운 땅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를 이제 방문하시거나 등록하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요, 이 구글을 통해서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구글에 한인교회, 장로교회, 오렌지 카운티 교회, 가까운 교회, 그렇게 입력을 하면서 교회를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글에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리뷰를 한번 보았을 거예요. 리뷰 속에서 영락교회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또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설교도 들어보고 주보도 한번 살펴보고 또 사진도 살펴보고 또한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체크업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방문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온라인 공간은 어디인가요? 페이스북이고 인스타그램이고 유튜브고 카카오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진과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음식 사진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분들은 여행 사진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떤 분은 정치적인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요즘엔 온라인이 참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온라인 공간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온라인 공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보겠다. 여러분, 온라인 공간에서 힘든 상황에 처한 그 형제 자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저도요,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면 전화로도 기도하지만 기도문을 써가지고 보내기도 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속에서의 복음 전도와 또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활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셔서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를 검색을 하시면요, 거기에 교회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한번 이번 주에 해보십시오. 리뷰에 한국말로 쓰셔도 되고요, 영어로 쓰셔도 되고요. 나는 말을 쓰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면 그냥 별 5개만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전도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글과 여러분의 그 이미지, 공유하고 있는 그 콘텐츠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사랑의 우선순위를 붙들라. 사도 바울에게는요, 또 하나의 중요한 선교 전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바울은 선교지에 도착할 때마다 항상 먼저 찾아간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여러분, 그 증거를 우리 몇 구절을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또 14장 1절 회당에 들어가, 또 17장 1절 말씀 보시면 회당이 있는지라, 10절 회당에 들어가니라, 또 19장 보시면 회당에 들어가.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찾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먼저 회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과 선지서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회당은요 지역사회 중심지였기 때문인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헬라인들도 모였기 때문에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어요. 근데요, 이 두 가지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항상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동족을 향한 간절한 사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9장 3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멕시코 가야 됩니다. 과테말라도 갔다 왔어요. 니카라과도 갑니다. 복음 들고 가야 되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사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 가축이에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 가까운 곳에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족전들은요 정말 힘들어요. 아시죠? 공감하시죠?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역잠도 알고 나의 부끄러운 과거도 알고, 그래서 말 꺼내기가 어렵고요, 거절당하면은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는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자신의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40에서 하나 감한 매 몇 대죠? 39대를 39대의 채찍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해 보면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수로 40번을 때리지 않기 위해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39대를 제한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채찍은요 이 가죽끈보다 더 고통스러운 도구인 뼈 조각과 금속 파편이 박혀 있는 채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채찍으로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를 때린 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시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몸에는 복음을 위해서 당한 그 고난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상처들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온 삶의 그런 증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어떤 흔적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에는 어떤 흔적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가족 전도가 어렵다고, 또 상처받았다고 혹시 쉽게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입으로만 전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때, 아픔을 공감할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때, 함께 힘들어할 때, 거절당해도 다시 손 내밀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입술로도 전해야 되지만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으로 전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다시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혼자 걷지 말고 동역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개미와 코끼리가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이렇게 길을 걷는데 산사태가 난 거예요. 여러분, 앞에 돌덩이가 막 막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가야 되나? 이 개미와 코끼리가요, 힘을 모아가지고 돌을 치웠어요. 근데 돌을 치고 난 뒤에 그 개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해냈어. 우리 힘으로 해냈어. 여러분, 개미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개미의 힘은 작았지만 돌을 함께 옮기는데 일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피조물로만이 아니라 우리를 동역자로, 파트너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인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동역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장 안에서도 아름다운 동역의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은요,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보아도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은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동역자와 같이 협력했어요. 초기에는요, 바나바와 같이 했고요, 또 좀 지나서는 실라와 같이 했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했고, 디모데와 같이 했고, 디도와 같이 했고, 누가와 함께 동역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요, 때로는 갈등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마가 요한을 데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근데 그 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또 로마서 16장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무려 26명의 동역자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동역자들과 연합하여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회가 뜻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힘을 하나로 모을 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선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파송하고 후원하는 거, 그 선교사님과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번 BBS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시고 함께 나오셔서 헌신으로 동역하시고, 그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바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믿지 않는 가족 VIP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우리 목원들한테 기도 제목을 제시해 놓고 함께 부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한테, 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심지어 시댁 식구들한테도요, 기도 제목을 좀 제시하시고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혼자 사역하지 않습니다. 아니,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동역자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또한 동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혼자 가면은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혼자 걷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서로 동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통해서 복음으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나눴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지혜롭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혼자 하지 않았어요. 동역자와 함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